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는 스스로 모선을 야기시키는데 한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듯 했다가 또 한때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선한 자를 정죄하기도 한다. 또 이 우리 입을 가지고는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종교는 이런 모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항상 한결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사전에 방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입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참 일어나지 아니하고 미리 다 방지가 될 것인데 참으로 경건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야말로 성화된 영혼이 내볼 수 있는 진짜 열매입니다. 아멘. 정말로 한마디만 하는 진정한 그것이 좋은 성화된 진짜 열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자는 누구도 진정한 기독교인의 입에서 저주나 거짓말이나 교만한 말이나 혹은 욕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어째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나오겠는가? 물론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에 한 나무에서 15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기술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뛰어난 기술로 인해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과실을 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녕 그 마음이 경건과 사랑과 진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입에서는 필시 선하고 온유하며 또 이웃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입이 정말로 온유하다면, 선하다면, 경건하다면, 진실이 가득 차 있다면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혀를
제어하기보다는 그들의 타락한 감각과 이기적인 입맛에 길들이려 하면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아름답고 세련된 말을 할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와 주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일 우리의 마음을 능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을 이치키는 이런 군대를 내 입술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는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을 지켜달라. 야고보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경계하기 전에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우선의 것이므로, 그렇죠. 말하는 것보다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거 경계하라. 그 이전에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는 약하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가 쉽다는 이런 사실을 전제하여서 말하는 데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으로서 곧 말을 하는 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입니다. 말은 작은 키와 같다 했습니다. 전 시간에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4절에 배를 몰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선장의 뜻대로 배를 움직인다.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뒤로 백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의 혀도 그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는 말의 세갈이나 말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말을 탄 기수가 탄 사람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또 천천히 가고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듯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겁니다. 즉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건전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지 않는 혀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절제하지 아니하는 입, 마음대로 열려진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죄악이다. 절제하지 않고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한 말들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상해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꽁꽁 앓고 병들어서 그냥 불안감, 공황장애, 또 열등 없이
각종 이렇게 해가지고 병까지 심장병이 들어서 그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벌은 바로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 했어. 마가복음 9장 42절에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하여 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이렇게 한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그에게 메어서 깊은 바닷물 속에 빠뜨린다.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서는 그 말하는 이것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의 눈에 피가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덜보가 있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피를 먼저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뽑아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고치기 힘든 마음의 정화는 하나님께 의뢰하여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 속의 교훈을,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뢰하여 거의 모든 행실을, 말하는 것을, 말과 언행을 다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고칠 수 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성도는, 이게 특히 성도는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인은 시편 39편 1절에서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다가 자갈을 물릴 것이다. 왜? 아주 과거에는, 지금은 마취제가 있다 보니까 마취 주사를 놔서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부위를, 상처 부위를 수술을 한다든지 암덩어리를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깊은 잠을 들여놔놓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옛날에는 이런 마취제가 없을 때는 생사를 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을 뽑아내기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만한 나무 동가리, 또 아니면 그 나무 동가리 아니면은 수건이나 무명이나 이런 것들을 입에 그냥 물렸습니다. 재갈이라고 해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너무 이렇게 이빨을 악물게 되면은 이빨이 내려앉으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피부를 절개해서 그 상처 부위를 꿰매고 치료를 했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처럼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한 지체인 혀를 가지고 가장 좋은 데에 사용하고 찬송하는 것, 또 저주하는 것, 가장 악한 데도 사용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부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입에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과 중국 고사에 우리나라 왜 이런 속담이에요? 한 입에 두 말 하는 자, 일구이연은 이부치자다. 네가 어떻게 한 입에 두 말 하느냐?
네 애비가 둘이냐? 욕이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똑같은 입에서 돌아서서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실로 있을 수 없는 부조리였습니다. 당시 이런 예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비난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칭 어렵다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줄줄이 자기 의를 엮어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바리새인은 그랬는데 이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세무공무원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 세리는 백성들에게 수탈을 내가지고 그 중에 수탈한 것의 한 반은 자기가 챙기고 반은 로마 정부에다가 보내고 하는 이런 아주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토색하고 남의 걸 빼앗았고 거짓으로 자기 걸 재산을 취했고 하는 그렇지 나는 않았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했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냈던. 그러니 바리새인은 바로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세리를 향하여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도 형제들을 저주했습니다. 교회 와서 회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불의한 형제들을 저주했다. 나는 저들과 같이 하나. 그래서 야고보는 자연의 순리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 가지 원인에서는 한 가지 결과밖에 나올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즉 한 사람이 동시에 선과 악을 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한 지체로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